우리 옛말에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병사를 키우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은 병사를 사용하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루를 쓰기 위하여 10년을 준비한다, 이런 말이죠. 하루를 쓰기 위해 10년의 준비는 헛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루를 쓰기 위하여 평생을 훈련하는 사람이다. 이 믿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의 삶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서도 영국의 웸블던 테니스장은 1년에 2주간을 사용하기 위하여 1년 내내 준비하고 잔디를 가꾼다고 합니다. 책임 맡은 매니저는 한 해 동안 꾸준히 잔디를 잘 관리하여 2주간의 대회를 위하여 준비하고 보살피고 가꾸고 자라게 하고 하는 그것을 가장 보람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대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 대의가 있는 것보다도, 그 대의를 구경하고 보는 것보다도 그 테니스장을 잘 가꾸는 것, 그렇게 준비하는 것, 그것에 더 보람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준비 자체를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준비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는 말을 수없이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미래에 보다 더 편안하고 행복하고 재미있고 기쁘고 이렇게 되어지는 삶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뼈를 깎는 아픔을 경험하면서 인내하며 꾸준히 준비할 때 약속되어지는 것이죠. 얻어지는 것이죠. 이루는 것이죠. 그런 미래를 원한다면 평소에 꾸준히 훈련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런 준비를 해야 할 때일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만이 미래를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우리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평소 자기 집에서 318명이라는 군사를 기르고 훈련시켰어요. 만일을 위해서 늘 준비해 놓았어요. 기르고 훈련시켰어요. 318명을. 그러던 어느 날 조카가 전쟁터에서 사로잡혀 갔다. 재산도 다 그 사람들한테 약탈당했다. 그 동네 사람들 모두가 전쟁 포로로 잡혀갔다. 이런 소식을 들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형이 죽고 조카만 있는데 그 조카를 거두고 그 조카가 잘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하고 그 조카를 자식 이상으로 보살피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가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혔을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평소에 길들이고 잘 훈련되어 준비된 318명의 군병들을, 이 병사들을 거느리고 이 적의 뒤를 쫓아가서 그 적들을 격파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조카와 그 동네 사람들
모두를 다 데리고 올 수 있었어요. 약탈된 재물도 다 가져왔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평소에 꾸준히 기르고 훈련하고 준비된 삶을 살지 않았다면은 조카의 가족이 잡혀 죽음을 당할 때 그냥 바라만 봐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 했다면 어떠했을까요? 발만 동동 구르고 그 모습을 지켜만 봐야 했다. 너무너무 끔찍하죠. 우리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늘 훈련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준비할 때 내가 준비한 만큼 반드시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평소에 꾸준히 훈련하고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아니하시죠. 평소에 늘 준비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의 귀감으로 사용하시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죠. 미국의 아이젠하워는 루즈벨트 대통령과 아주 절친한 친구라고 그래요. 자기의 절친한 친구 루즈벨트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어요. 아이젠하워는 야전 부대로 옮겨 지금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갔어요. 친구에게 부담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 겸허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더 외곽으로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아니하는 곳으로 그렇게 스스로 자기 관리를 했어요. 그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많은 참모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히틀러를 무너뜨릴 작전을 세우라고 하지만 참모들이 세운 작전들은 하나같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기 친구 아이젠하워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참모들을 이끌고 야전부대 외곽에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부대를 훈련하고 있는 친구 아이젠하워를 찾아갑니다. 그때 야전부대 외곽을 찾아가는 도중에 많은 대통령의 참모들은 불평 투덜거립니다. 이 깊은 밤중에 이런 위진 곳에 간들 무슨 뾰족한 수가 무슨 어떤 계획이 있는가? 우리에게 왜 이런 고생을 시키는가? 투덜댔어요. 불평불만했어요. 아이젠하워는 반갑게 대통령 일행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작전실로 안내합니다. 아이젠하워의 작전실에는 벽에 커다란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여러 가지 훌륭한 것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때 아이젠하워는 조용히 자기 책상 서랍을 열고 종이를 꺼내어 루즈벨트 대통령 앞에 내어 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 여기 200개의 작전 계획이 있습니다. 200개의 작전 계획. 이 중에 어떤 작전을 사용한다 해도 히틀러는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이때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참모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젠하워, 당신은 참 바보 같은 인생을 살고 있군요. 만약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이 장소에 당신에게 오지 않았다면 당신이 세워놓은 이 많은 계획들은 다 쓸모없게 되었을 텐데 훈련시키며 바쁜 중에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행한단 말입니까? 당신은 참 바보 같구려. 대통령이 참모들이 아이젠하워 장군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때 이렇게 말하는 그 참모들을 향해서 아이젠하워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쓰고 안 쓰는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는 다만 내가 해야 할 일을 준비했을 뿐입니다. 준비했을 뿐입니다. 200개의 작전 계획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아이젠하워는 자기가 세워둔 작전을 가지고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직접 주휘합니다. 그리고 승리로 이끕니다. 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은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인천 상륙 작전을 하게 되어지는 그 원형, 그것을 참고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미국의 3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지죠. 아이젠하워는 준비된 대통령이죠. 살아가면서 늘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죠. 준비된 자에게는 늘 새로운 기회가 다가옵니다. 미래를 위해 눈물로 준비하는 자는 분명히 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쓰고 안 쓰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마음의 자세로 준비를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것을 통하여 반드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는 준비된 만큼 쓰임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암흑의 시대, 미래에 알 수 없는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더 황폐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북적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앞으로는 더 그 삶이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할 때는 반드시 목표가 분명해야 되죠. 목표를 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저것 조금 하다가 팽개치고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인간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죽는 그러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대상이나 목표를 갖지 못하면 허무주의자가 되고 생의 행복감 느낄 수가 없죠. 안타깝죠. 생명과 정열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질 때, 삶의 보람을 느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준비된 삶은 목표를 세울 때 하나님과 함께 세워야 되죠. 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어떤 일이든 먼저 하나님께 상의하지 아니하고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아는 유일하신 분이시며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의논해야 돼요. 하나님과 의논하라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없이 혼자 계획을 세우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과 상의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실패하는 까닭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움을 누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세우지 않는 계획은 공허함이 있고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해요. 삶의 목표가 정해져 있어도 그 삶의 목표가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지 않는 것이라면은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세우지 아니하는 계획은 그것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 예가 있어요. 1923년 시카고의 에즈와트 비치 호텔에 당시 미국 최대의 부부 9명이 함께 자리했어요.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들이 20세기 신화라고 보도를 했어요. 미국 최고의 재벌 되어지는 사람들 9명이 한 자리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 최고의 부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황금 만능 시대였어요. 모든 것이 미래는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이들은 돈만 번 것이 아니라 큰 회사의 재벌들이었기 때문에 교육도 많이 받았어요. 명성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열렬한 박수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세상 표준으로 볼 때 스타이고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로부터 25년 후 1948년 이 9명,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을 발표했어요. 어느 신문 기자가 그 사람들의 모습을 25년 후에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도했어요. 한 사람은 미쳤어요. 3명은 파산해서 빚에 쫓겨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죽었어요. 2 사람은 감옥에서 있다가 추록해서 자살 직전에 있어요. 그리고 다른 3명은 자살했어요. 단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 말로가 좋은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목표를 자기 혼자 계획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혼자 부를 이루려고 세계 최고의 부자 반열에 올랐지만서도 그 말로는 25년 후 그들의 말로는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면 비참한 추위를 마치거나 불행하게 되어지죠. 안타깝죠. 우리는 목표 있는 인생,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찾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계획을 세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자기 혼자만의 계획을 세우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우는 계획은 실패해도 성공한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운 계획이라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실패라고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중을 멋지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지금 현실이 답답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한 작품같이 느껴질지라도 기도하며 준비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과 상의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과 모든 일들을 동행할 때 그 준비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벤에셀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함께 모든 것을 세우는 것이 귀한 삶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준비된 삶은 조금씩 이루어가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실패할까요? 한꺼번에 벼락치기로 순간적으로 도깨비 방망이 식으로 성공하기를, 무엇을 이루려고 그렇게 서두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큰 일을 이루는 것도 한 번에 이루기를 원해요. 한 방에 이루었다면 그 나중은 어떻게 될까요? 종종 그런 기사를 읽지 않습니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한 방에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어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작은 일이 모여 큰 일이 되고, 작은 개울이 모여 강을 이루고, 강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한 걸음 걸어갈 때 천리길 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운 목표도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이루어갈 때 온전히 성취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노력하지 아니하고 한 방을 바라는 사람하고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에게 함께 하지 아니하셔요. 열심을 다해 준비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음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요.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셔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하셔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새로운 책, 체인지 책을 쓴 저자 유영만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책에서 좋은 때는 반드시 온다고 확신합니다. 좋은 때는 반드시 온다고 확신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다만 준비된 사람에게 준비되지 않으면 좋은 때를 몰라요.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좋은 때가 와도 그 좋은 때를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영만 교수는 이 책의 말미에 이런 말을 강조해요.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치밀하고 치열하게 준비해야 된다. 치밀하고 치열하게 준비해야 된다. 우리 삶이 치밀하고 치열하게 준비할 때 그 삶에 반드시 좋은 때는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졌어요. 사람들은 사과가 떨어지는 때라 사과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뉴턴에게는 이때 아주 좋은 때였어요. 지구의 중력을 알아내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볼 때 사과가 떨어지는 그 순간을 눈여겨볼 때 자기가 노력한 노력을 통해서 만유인류 원칙, 이 원리를 깨닫게 되어지죠. 알게 되어지죠. 세상에 발표를 하죠. 목욕탕의 욕조에서 물이 넘쳐나요. 사람들에게는 욕조에 물이 넘치는 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지만 아르키메데스는 유레카를 외치는 좋은 때였어요. 순금과 은혜의 비중을 알아내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넘치는 욕조의 물을 볼 때 결실을 거둘 수 있었어요. 자기가 노력하고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어떤 순간에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자기의 준비된 것을 가지고, 자기의 노력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알아차려요. 알아차리는 것 아무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준비된 사람에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준비를 갖춘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죠. 봄에 꽃을 활짝 피운 나무도 그냥 봄이라는 좋은 때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봄이 꽃피는 좋은 때가 되도록 한겨울부터 또 준비하지 않습니까?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희망의 싹을 틔우며 치열한 준비의 결과가 봄의 아름다운 싹으로 튀어나지 않습니까? 좋은 때, 내 인생의 좋은 때를 기다리십니까? 그렇다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되죠. 좋은 때는 준비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내 인생에도 꽃필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활짝 피기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기 위해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치열하고 치밀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며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이 형통하게 되고 순조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나의 기대가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리고 훈련된 삶 속에서 뜻을 이룬 것처럼 내 인생의 좋은 때, 그때를 위해서 치열하고 치밀하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출발되었습니다. 새해 지금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24년 올 한 해 잘 준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복된 2024년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